자,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이지요. 휴가를 갔다 오신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주간, 또 다음 주간 가지고 본격적인 휴가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휴가철을 기해서 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휴식을 좀 가지는 게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준비하게 됐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오늘 여름 휴가는 내가 어떻게 보낼까라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문명이 발달하기 전 사람들이 마음과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살았지요. 저녁 늦게까지 동네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가지고 새끼를 보면서 집신을 엮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로 꽃을 피우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농경 사회가 지나서 이제 산업화 사회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는 또 여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정한 시간에 따라 움직이게 됐어요. 또 격렬한 그런 경쟁 속에서 먹고 먹히는 그런 긴장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쉼이라든가 어떤 생활에 여러는 단어는 점점 사라지고 과도한 어떤 그 스트레스만 쌓이는 그런 삶을 사실상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글로벌 시대잖아요. 글로벌 시대가 모든 세계와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실 우리 모두가 좀 힘겨움이 날이 갈수록 좀 심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또 이제 노동자들은 우리가 너무 힘들다. 좀 더 쉬어야 되겠다. 주 5일 근무제가 또 실시가 되고. 현대인들의 요구는 안식과 휴식, 어떤 위안,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해마다 이제 또 여름철이 되면은 또 휴가들을 가게 되지. 1년의 절반을 보내면서 쌓였던 어떤 피로, 스트레스, 좀 한 번에 좀 확 날려버리고 싶었어. 좀 해소해보고 싶었어. 그래서 가까운 산으로, 바다로 이렇게 휴가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휴가를 가다 보면요, 오히려 온갖 종류의 피로와 스트레스만 더 쌓여가지고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이제 차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 명절 때 차소나도 나오듯이 휴가철도 마찬가지예요. 자가용의 물결들, 거북이 운행합니다. 거기에 벌써 이제 피곤함이 엄습해 옵니다. 간신히 또 목적지에 도착하면은 참 즐거워야 되는 시간들이 주변의 취객들로 말이에요. 고성방, 청소년들 흔들어대는 소란한 모습들, 또 아무데나 버려진 그런 오물 떠면서 흘러나오는 그런 썩은 악취들, 가는 곳마다 사람들로 인산이네지. 뭐 장사하는 사람들도 이때다 해가지고 바가지 오고 씌우지요.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모처럼 쉬러간 그런 휴가가 더 피곤하게 될 수가 있어요.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면은 올해도 휴가 다녀갔구나. 올해도 휴가 다녀갔구나. 그러면서 그냥 피곤함과 개운치 못한 그런 마음으로 휴일증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그런 휴가가 어떤 것일까? 보다 효과적이고 좀 유용하게 보낼 수 있는 휴가가 좀 뭐가 없을까?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피로에 젖어 있는 제자들에게 따로 휴식을 좀 취할 것을 권고하시고 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 역시 이 휴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계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쉬어야 된다. 이것을 인정하시는 거죠. 12제자가 파송을 받고 각 처에서 전도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드렸을 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좀 쉬어라. 개혁성경에는 와서 뭐 잠깐 쉬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서 잠깐 쉬어라. 제자들이 그동안 많이 수고해서 좀 쉬어야겠는데 사실상 그럴 만한 형편이 못 됐던 것 같아요. 보세요. 예수님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들끓었잖아요. 와글와글 들끓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음식, 식사를 할 수 있을 그런 시간조차도 없었던 것 같아요. 잠시 쉴 틈이 없었어요. 쉴 만한 환경도 못 됐었지요. 그래서 주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우리 읽진 않았지만 30일에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세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한적한 곳으로 향했다 또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휴식은요, 우리가 육체 노동 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도 상당히 필요합니다. 신앙인들의 그 신앙생활 사실상 좀 뭔가 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좀 더 행복하고 또 평안하고 좀 모든 것이 더 안전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사실 그렇지가 못해요. 신앙생활도 정말 피곤합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마귀의 부단한 공격이 있습니다. 죄와 이 세상의 어떤 유혹을 물리치고자 하는 어떤 끊임없는 어떤 투쟁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도 필요에 지쳐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얼마 동안의 어떤 휴식을 취해야 되는 것, 휴가 기간을 가지는 것 정말 필요해요. 이 휴가가 올바르고 유용하게 사용된다면 우리는 영혼의 상처와 필요한 심신을 회복하고 오히려 전보다 더 힘찬, 원기 왕성한 그런 기력을 갖고서 앞으로 닥칠 온갖 갈등과 투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뭐 자세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요, 이 제자들, 자, 예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습니다. 각체가 흩어졌습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귀신도 쫓아내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도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전도 열매를 맺고 돌아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심리적으로 어떤 부담감을 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절대로 우리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고 그 신앙생활이 부담감이 주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면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죠. 우리 예수님은 사실상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요, 사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휴식처에 최상의 안식의 주인인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거기에 더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힘도 힘이지만 예수님이 최상의 안식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사실은 안식이 되는 거예요. 모든 피곤함이 또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올해 여름 휴가를 떠난다면요, 주님과 함께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야, 휴가다! 해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내 믿음 내려놓고, 모든 시간 내려놓고, 주님 잠깐만 저기 가 계세요 해가지고,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다음은 아마 여러분들의 모든 휴식 시간이 큰 축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꽃들은 더욱더 아름답게 보일 거고요. 바닷가의 그 파도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이 돼서 우리의 귓전에 들려올 것이고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제 아무리 먹고 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아도 이 마음이 불편하면 거기는 즐거움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해야지. 마음의 쉼을 얻는 것, 이것이 참 행복이거든요. 이것이 참 행복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 이게 뭘 의미할까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보다도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는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계셔야 된다는 것이죠. 항상 예수님 나와 동행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휴가를 떠나도 어떤 휴식처에 가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마음의 쉼이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의 영원한 쉼터가 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름난 해수장이나 어떤 피서지가 우리의 쉼터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그 넓고 큰 품 안이 사실 우리의 쉼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날개 위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위 평안하다. 그 사람 그를 짜내며 주 날개 위 되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아. 주 날개 위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라. 주 날개 위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고달픈 어떤 인생길을 가다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쉴 곳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지치고 쓰러졌을 때에 우리가 찾아가 쉴 곳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패배와 어떤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서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어떤 쉼터가 있다는 것, 참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넓은 가슴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넓은 가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 휴가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휴가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더욱더 깊이 좀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강변에서 무릎을 꿇고 물결치는 잡초와 흘러가는 물줄기를 바라보던 한 시인, 테니슨이라는 그런 시인이 그의 친구를 향해서 감탄에 찬 목소리로, 야, 하나님, 그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몰라. 아, 할렐루야, 하나님, 그분은 정말 아름다운 친구야 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운 장관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 앞에 펼쳐진 그런 장관을 보면서 시인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저나 여러분들은 휴가 기간 동안에 도처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징징하셨습니다. 파도가 일고 물결 출렁이는 바닷가에 가게 될 때, 야, 바다를 보면서, 야,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야, 놀랍다. 이 바다 누가 만드셨어? 하나님이 만드셨지. 산으로 가든지 한적한 시골에 가서 오솔길이나 들판을 걸을 때든지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창조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발자취, 그 손길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휴가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것을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번 휴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근데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오늘날 우리들의 휴식이 어떻습니까? 여름 휴가 하면은 우리의 한적한 장소가 아니라 수십만 명의 인파가 들끓는 해수욕장. 보통 사람들이 잘 가는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뭐예요? 40만, 50만, 어떤 때는 100만이 모여들지 않습니까? 해수욕장에 엄청나게 모여들죠.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어떤 계곡을 찾아간다든지 해수욕장을 찾아간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거기서 거의 벌거숭이가 되다시피 한 사람들의 그 레저 문화에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오염되어서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좀 조용하고 한적한 곳을 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어디든지 내가 어디든지 찾아보면은 정말 한적하고 가볼 만한 그런 장소들 얼마든지 있어요. 사람들 많이 분비는 해수욕장이라든가 계곡이라든가 이런 데 말고 한적한 곳이 있습니다. 가족들이 가서 함께 또 거기서 어선도 찬양도 부르면서 그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좀 느끼면서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조용한 곳에서 내가 왜 사는지, 그리고 나의 본래의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순수한 그런 어린 아이의 어떤 감정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며칠 한번 좀 지내보는 것도 참 유익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곳, 내 꿈이, 내 비전이 자라던 곳, 주님과 처음 만난 체험의 곳, 괜찮지요? 그것을 찾아가서 따로 한번 좀 조용하게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육신의 쉼과 함께 우리의 영혼의 쉼이 있게 됩니다. 영육이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몰라요. 또 여러분들이 또 해수욕장이라든가 사람이 붐비는 그런 곳에 만일 가신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좀 멀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휴가 기간을 자신들의 모든 종교적 속박을 벗어던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신자들은요, 사람들이 잘 모르거나 이목이 드문 낯선 지역에 가서 이상한 행동을 잘 하려고 그래요. 이상한 행동. 그동안 안 했던 그런 모습을 나타내려고 그래요. 그동안 쭉쭉 억눌러 있었던 그런 것들을 다시 또 표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가장 활동하기 적합한 시기가 바로 여름철 휴가 기간. 사단 때때로 평소에 한눈을 팔지 않던 성도들을 이 기간 동안 함정에 빠뜨리려고 발악을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보세요. 우리들 앞에 보면은요, 어떤 매혹적인 그런 쾌락, 추악한 유희가 무진장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어요. 한번 좀 우리 청년들, 우리 기본적인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제 너무 복잡하게 잘 안 가려고 하지만, 우리 또 청년들이 복잡하고 사람 많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어울리길 좋아하세요. 가보세요. 얼마나 매혹적인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저도 가서 보면은요, 눈이 그냥 휙휙 돌아간다니까, 정말. 휘둥그레진다니까, 가서 보면은요. 그 늘씬늘씬한 그냥 처녀들의 그 비키니 입어도 보세요. 눈이 휘둥그레지지, 정말.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탄마귀는요, 진실한 믿음의 길로 나가려고 하는 나를 확 붙잡아가지고
사단의 그 불의한 손길이 영영없이 나를 낚아챌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인간을 타락시키는 마지막 방법이 유행이라는 거 아십니까? 유행. 그래서 남들도 저렇게 하는데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그렇게 할 필요, 나만 그렇게 살 필요가 있나? 제가 어디 가서 한번 어딘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같이 이제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서 같이 식사하는데 저쪽 방에서 뭔 소리가 들리는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보니까 하여튼 세상 사람 하는 얘기 같아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집사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거기서 술도 한 잔씩 마시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 참 희한하네. 집사라는 얘기를 하려나 말지 그냥. 예? 그래요. 그래서 남들도 하는데 남들도 그렇게 하는데 유달리 그렇게 할 필요 있어. 그렇게 하면서 죄를 심상하게 여기도록 이렇게 이 마귀가 유혹을 한다니까, 미혹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귀가 기뻐하는 유행에 빠질 위험성이 매우 높은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이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이 여름에 많이 일어나잖아요. 엊그제인가 제 뉴스를 보니까 해수욕장에 가서 이제 요즘 사진 찍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경찰들이 사복을 입고 가서 또 이제 그걸 또 잡두고만요 보니까 여성들의 몸매를 갖다 찍는 거예요. 몰래. 참나.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요, 우리 진실한 믿음을 가진 우리 하종마에게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죄악과 유혹에 단연코 NO! NO! 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NO! 예스가 아니에요. 예스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라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NO! 단연코 NO 할 수 있어요. 유명한 설교와 스펄전 목사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은 낭비한 시간이 아니다. 그래서 새로운 힘을 모으기 위한 재단이다. 쉬는 시간은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것은 새로운 힘을 모이기 위한 재단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부들도 많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서 힘들게 하지만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물을 깁잖아요. 그물을 또 수선하잖아요. 왜? 더 많은 고기를 또 잡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 여름철 휴가 기간에 우리 휴식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의 신앙의 연장을 좀 정비해야 됩니다. 신앙의 연장, 휴식을 취하면서 신앙의 연장,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우리 또 믿음의 허리띠, 모든 것들이 신앙의 연장을 좀 정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음악에도 쉼표가 있지요. 쉼표를 따라 반 박자, 한 박자 혹은 두 박자를 쉬게 됩니다. 쉬지 않고 계속 노래를 부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간 일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또 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쉬심으로 말미암아 그 원리의 또 중요성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정말 부지런히 일하셨지요. 그러나 또 예수님은 쉴 때도 쉬셨습니다. 쉬어야 할 때는 쉬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오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잠깐 쉬어. 이렇듯 일과 안식은 우리들의 삶에 주어진 믿음으로서 똑같이 하나님의 주신 귀한 선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귀한 휴가를 좀 복되게 선용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 여름철 휴가는 주님과 함께하는 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는 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올 여름에도 여러 가지 형평성 휴가를 갈 수 없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위로와
또 평강이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에는 골몰하나 쉴 때도 오게내라는 찬송가 가사가 있잖아요. 그죠?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무더운 여름철에 쉴 수 있는 휴식의 은혜를 통해서 고달픈 삶, 지친 심신이 영육이 원기를 회복해서 건강한 여름,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로 또 육신적으로도 또 때로는 영적으로도 지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또 휴식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휴식의 시간을 혹이라도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휴식의 시간이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사탄마귀의 유혹에도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이번 휴가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우리 가정과의 모든 성도들이 영육이 간건해짐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여건과 처지 속에서도 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목양의 영혼들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가 감동하시니 우리 사랑하는 가정과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일어나셔서